다 함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가 멎지 않고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는 여인이라 할 수 있겠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여인이 어떤 상태가 됐겠습니까? 정말 그런 고통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죠. 여러분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고통을 앓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완전히 바짝 말랐겠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화해졌다. 한 가지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약의 부작용으로 이 병 저 병 생겨서 나중에는 17가지의 약을 드신 분도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이와 같이 병 고치려고 하다가 병은 고쳐지지 않고 점점 더 중한 그런 환자가 된 것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자,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가 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기의 소원을 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그분이 내 옆에 지나가시기만 하시더라도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의 병이 치료하는 능력이 나와서 나를 치료할 것이다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가 이제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 가까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모든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그 순간 그의 혈류 근원이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또는 치료봉사에 보면 전기 충격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딱 깨달은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자기는 미천한 여인이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제 자리를 떨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적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십시오. 33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즉시 내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건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병이 나왔어요. 그 한 예가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제 들것에 실려서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이 중풍병자도 어떤 간절한 믿음이 있으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나를 달아내려달라. 이야, 여러분, 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막 뜯겨 나가면서 지붕 위에서 한 밧줄이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즉시로 일어나서 완전한 나음을 받고 침상을 들고 그곳을 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어떻게 나았죠? 믿음 아닙니까?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뭐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집에 가겠다 하고 가니까 이 백부장이 펄쩍 뛰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어떻게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아래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로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도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낳은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세상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예수님께 안 오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누구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덴벨리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왔냐면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그 병이 깊어가지고 뭐 10년 20년 지난 동안도 낫지 못한 병. 그래서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이덴벨리에 가면 마음을 잊는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보험세 이야기는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나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보험세에 나온 이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처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쫙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이 사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권순실 총무님,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잡니까? 안 잤죠? 믿음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 초희 씨, 믿음이란 뭐예요? 이 너무 추상적이야. 실제적으로 좀 손에 와닿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란 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오케이. 또 우리 야은이 사모, 믿음이란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우리 이수사님, 믿음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심하지 않는 것. 이제 좀 내가 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는 것. 제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능력이 많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문둥병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사, 또 다른 데는 민망히 여기사, 또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는 희망이에요.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지만 바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다음에 자, 이거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는 제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했죠.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이제 이야기했고,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 없는 믿음,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견인불발의 믿음이었습니다. 또는 불굴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강도가 있는데,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보세요. 작을 때는요, 우리가 뭘 원한다,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장애를 만났어. 장벽을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 또 낙심, 포기. 이런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이 못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장애를 만나고 장벽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큰지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남의 지붕이라도 뜯어버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 내가 못 들어가? 그러면 지붕을 뜯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장애와 장비를 만들 때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죠. 그런 병인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에 가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지?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격리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곳에 계셨어요. 그냥 멀찍이서 이 문둥병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딱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을 치료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점점 이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입겠다. 그런 믿음이 점점 더 올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귀머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절름발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 고치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이 문둥병이 가까이 오니까 흉측한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오도록 막 막잖아요. 그 마음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 시절 눈에 안 보여. 그리고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렸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되,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에게 닿기만 하더라도 닿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 신세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니까 오히려 본인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었어.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렇게 장애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뚫고 나가는 그 같은 믿음, 견인불발의 믿음, 불굴의 믿음, 이런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믿음의 한 여인이 있었죠. 이제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보면 시돈 지역에 가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가나안 여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스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야,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뭘로 취급했냐면 개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개다, 나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이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데 이 여인은 이야기하기를요, 예, 저는 개입니다, 개.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저에게 그 빵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던진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견인불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사실 여러분의 입장이나 지금 성경에 나온 입장이 똑같습니다. 어떤 점이 똑같냐면,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들이야. 귀신 들린 여자도 의사야 지금도 못 고쳐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야. 지금 우리 중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줘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또 예화를 들어 설명하죠.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죠. 예,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송사를 통해서 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야.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 하소연을 하니까 재판장이 딱 보니까 과부가 억울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봐야 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과부는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어.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걸 안 들어줬어. 그런데 이 과부가 또 와. 이번에는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 다시는 못 오도록. 근데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제는 이 과부를 놀리는 것이 재미가 들었어. 올 때마다 놀리고 조롱하고 완전 인격 모독을 팍 준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데 또 올 수 있겠습니까? 이 과부는 날마다 가는 거야, 날마다. 어떻게 자기를 취업하든지 관계없이.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날마다 찾아오니까 이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여인의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처럼 끈기 있게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이 믿음,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견인불발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속에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것은 듣고 따른 그것을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든벨리는 이와 같이 사실은 치료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든벨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마다 다 이제 여러 질병을 다 이제 치료하고 나가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사건이었죠. 이제 한 분이 신장이 다 망가져 가지고, 이 신장은 사실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독을 그르는 일을 이 신장이 하죠. 신장이 망가지면, 독이 안 걸리면요, 이 독이 우리 몸에 배출이 안 되면 이 독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할 경우에 이 신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또 독이 안 걸려지면 몸이 퉁퉁 붓고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죠. 그래서 신장이 나쁘면 강제로라도 독을 빼죠. 이것이 바로 투석입니다. 근데 이분은 60대 초반인데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몸에 막 이제 퉁퉁 붓고 이제 물이 차가지고 폐까지 차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는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가지고 바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유튜브로 우리 이든밸리 천주치유센터를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 자매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꼭 이든밸리를 가고 싶다. 이든밸리 가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나를 이든밸리로 좀 데려가 달라. 그러면 내가 이든밸리 데려가 주는 게 내 소원이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응급 환자가지고 지금 당장 처치를 해야 되는데 하도 쪼르니까 그 남편과 자식이 할 수 없이 이제 죽어가는 환자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딱 볼 때 이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왔나? 응급실에 가야 될 사람을. 근데 이제 왔는데 지금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방을 하나 줬어요. 방 하나 주고 응급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119 불러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 하나 줬어요. 그날 밤에 이 자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든밸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고쳐달라고. 근데 이 자매는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폐물이 차가지고 이제 호흡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 눕지도 못해.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런 앉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다가 밤중에 소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신장이 망가지면 소변 안 나옵니다. 근데 소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그때부터 막 소변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참 소변을 보고 나서 보니까 복수가 다 빠져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또 누워보니까 이제 복수가 다 빠지니까 숨도 이제 제대로 쉴 수 있고, 이래 누워도 괜찮고 저래 누워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그날 밤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3달 있었습니다. 3달.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상이 없어졌다는 것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라도 이제 이것이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오래 치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도 여러분의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내 방법 찾고. 어떤 믿음이 구원한다고요? 전인불발의 풀굴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쉽게 낙망하고 실망해버리는, 좌절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든밸리에서 전인불발의 믿음, 불굴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